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은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을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워낙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하여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지체할 것 없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을 하고 화가 나서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노는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성을 소란하게 했고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까지 달려가서 행패를 부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날 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신기한 건 새 안식일, 3 Sundays, 즉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 열매는 참 대단했습니다. 거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쳤던 큰 지역으로 좋은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첫째는 복음이 분명히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말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인간적인 소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준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론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이 분명히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몰래 도망온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지방에 이르게 됐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한 75km 정도 떨어진 중소도시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랬더니 그곳에서의 반응이 아주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무리를 보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간 곳이 아덴인데 거기서도 전도를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덴은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헬라,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유명한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덴은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일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대단한 철학자들을 발굴했던 도시입니다. 아마 청년 바울에겐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나라고 너무 잘 사는 나라고 대단한 신전들과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놀라기는 했겠지만 위축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온 성이 우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 그러니 속 안에서 영적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것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서 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24절로 2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외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엉뚱한 거 추구하거든. 자기들 나름대로 가치관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립된 그 가치관을 바꿔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란 게 뭐냐면 결국에는 물질 우상이에요. 쾌락 우상이고 과학, 지식, 컴퓨터 우상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겐 최고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의 특징도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만 다 쏟아붓고 있는 것.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근데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새로 나온 영화, 새로 나온 노래, 새로운 TV 프로그램, 새로운 패션, 새로 나온 전화기, 새로 나온 TV,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깊이 들어가 봤자 별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 위험한 것들인데 그런 것에만 관심들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볼 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유난히 대중문화에 깊이 빠져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K-팝, 이상한 이름을 가진 그룹들, 이상한 옷을 입고 현란하게 춤을 추고 남자들은 다 화장하고 머리에 물들이고 참 희한한 모습인데 그런 젊은이들이 우상처럼 군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점점 더 타락의 문화만 조장시키는 겁니다. 옛날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전 세계로 파고들고 있어요. 신세대,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그걸 미디어에서는 아름답게 미화를 시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거든요. 27절 후반부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며 호소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잘 모르고 한 거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한 거니까 너도 나도 정신이 빠져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거짓 우상을 섬긴 거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사역은 다른 사역지만큼은 열매와 역사가 많이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속적이었고 사람들의 그 사상이 너무 멀리 나갔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마음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대단한 열매는 얻지 못했습니다. 32절, 33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래도 아레오바고 관원하고 디오누시오와 귀족 부인인 다마리 같은 몇몇 사람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역사도 성경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아덴의 시대와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용한 것.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릴 것 같으니까 침묵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 진리에 있어서는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어떤 우상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시며 어떤 사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열매도 맺고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문화가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은 많은데,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줄로 믿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강인하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몇 명이라도 구원시켜줘서 구원의 기쁨을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